후에 그 앞에 다메섹에서 있었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듣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중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하는 세례 받고 나서 나중에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리고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사명을 받고 다메섹에서 전도를 합니다. 다메섹과 그다음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 정도 이 시간이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3년쯤 뒤에 한참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에라고 하는 말은 세례받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예루살렘은 그를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안 온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변절자니까. 자기 유대인,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는 유대교를 대항하는 예수 이단 척결에 선봉에 섰던 사람인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편에 섰으니까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결코 우호적일 수 없는 거죠. 동족들이 그를 배신자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들 텐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동족들에게 이 호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예수쟁이가 됐어도 유대인들처럼 성전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난 너희하고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찾아다니면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 받았다. 행복하다. 너희들 율법에 매여서 살면 안 된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몸으로 사는 거지 그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행사 치르고 절기 지키고 율법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사람 판단하고 옳으냐 그르냐 정하냐 부정하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1차적으로 변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았다.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 의인을 보며 주님께서 택한 자는 주님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인을 보며 또 택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다. 여기 18절 말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바꾸어서 말해볼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뭘까요? 18절에 있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하려고요? 주님에 대해서 동족들에게 증언하려고. 주님에 대해서 동족들에게, 여기 아나니아가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했던 말 15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어서 증언하려고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내려왔습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라.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보자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거죠. 사실은 이방인에 너는 사도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는데 동족들에게 왔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줄 알고 그 사명이 얼마나 중한지도 알지만 그래도 동족을, 자기의 혈육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래서 증언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지 마라, 네 말 안 들을 거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해도 변명해도 논증하고 선포해도 증언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 다시 말하면 복음이고 설교죠. 설교는 주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성경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기도도 그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그 증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과 예수님에 대한 여기 증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이라고 해요. 주님에 대한 말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주님의 말을 주님에 대해서 전달하면은 일상 삶이지만 주님에 대한 증언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것은 지금 심판대 앞에 있는, 이 온 세상이 지금 심판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미하신 판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격자라는 것이죠. 그 증언에 대해서 듣고 있는 사람은 판사도 듣고 검사도 듣고 변호인도 듣고 그다음에 방청객도 듣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예수의 목격자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면 누가 듣는 거죠? 유대인들, 동족들이, 변호인들, 방청객에서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개별적으로, 판사도 최후의 판결자는 판사지만 목격자의 증언을 들을 때 변호인들도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판단할 때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원래 판결 받은 것에서 빗나가게 되는, 증언은 듣고 안 듣고의 개념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안 들으려면 목격자가 필요 없고 증언이 필요 없는 거죠.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방청객은 방청객의 목적이 아닙니다. 방청객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리만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죠. 증언은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된다.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는데, 판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됐잖아요. 여기 우리가 선악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대로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자기 판단 가지고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어서 결국은 선과 악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려 30년 전이고, 지금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의 계단에서 수족이 결박되어 가지고 영내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자기 동족들에게 히브리어로, 그 당시 아람어로 통용 일상 용어였던
그 아람어로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한 세대가 지났으면 사람들이 검증됐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한 세대가 지났으면 변화되어서 아멘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에 대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보실까요? 22절 말씀. 2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뭐라고요?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어때요? 한 세대가 지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바울로부터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오히려 더 악랄해졌습니다. 과거의 조상들도 악랄했지만 그 후손들도 하나도 변한 게 없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경청하고 자기의 죄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선지자의 말을, 증언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주님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백성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이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내 백성들하고 똑같은데요,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데요, 다 고만고만 한 그 백성들에서 멸망받으리라. 신명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들이 선포한 것이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너희 백성 중에서 선지자를 내가 일으킬 거다, 모세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10장 17장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어야 난다, 생긴다.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 뭘 들어야? 주님의 말씀을, 주님에 대한 증언을 들어야. 주님의 말씀, 주님에 대한 증언을 들어야 산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증언을 들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종의 말들을 들으라. 주님께서 세우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종을, 우리 식구들, 형제들 가운데 저를 세우셔서,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주의 종을 세우셔서 그러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게 할 때 우리 귀가 이렇지 않잖아요. 나하고 똑같은데, 나보다 뭐 별 나을 것도 없는데, 어린 시절 한번 뒤져보면 내가 더 열심히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듣잖아요. 누구를 세우시든지 우리가 알잖아요. 듣기 싫은 사람한테서 저 사람한테 듣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벌써 성도들의 마음이 다 자기 판단 가운데 있잖아요. 우호적이고 나한테 신뢰할 만하고 들을 만한 사람한테 들으려고 하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 부족하고 좀 다리 절고 어긋나고 나에게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람한테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변호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듣지 않는. 우리 에스겔서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지지난주부터 지난주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른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뻑뻑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마른 심령이 쉽게 무뎌집니다. 주의 음성, 주님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으면 아주 좋은 연설 듣고, 요즘 상담이 그냥 온 TV에 그냥 꽉 차 있어요. 상담이 가지고 막 어긋나고 막 지멋대로 하는. 그래서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대했더니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내 아내가 달라졌어요. 이혼 숙려제도 해가지고 이혼 바로 직전까지 간 그 부부를 상대로 치유하려고 막 상담사들이 붙어가지고 하는 것을 TV로 고스란히 모든 과정들을 다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내 아내가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내 남편이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래서 서로 껴안고 화해하고 막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상담이 그렇게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처럼 정작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변화해야 된다. 내 아이가 달라지고 내 배우자가 달라지는 걸로. 그렇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하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내 무뎌진 심정, 묵은 땅, 우리 주님께서 주에 대한 증언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생함이 살아나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질병과 특별하게 요즘 많이들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후유증이 피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그냥 정신없이 피로해요. 그냥 하루 종일 하고 나서 쓰러지듯이 잠들고 막. 이런 일들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냥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 제일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눈에 그냥 써져, 피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막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못 뜨는 이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소생함이 나타나, 눈을 크게 뜨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거룩해지고 이 땅이 거룩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